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설교 중에 읽겠습니다. 자, 옛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죠. 성전을 지었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여전히 왕을 세울 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자기네들이 일궈놓았던 그 삶의 보금자리를 다 뒤로 하고 오직 그 신앙의 열정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리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옛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체감한 건 아주 초라하고 어려운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성전을 새로 지었지만 옛적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를 왕으로 부르면서 세금을 바쳐야 했죠. 마음의 의심과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왕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정체성의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가 답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다윗 왕은 신명기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이 세운 합법적인 왕이다. 다윗 왕조는 신적 정통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의 언약이 유효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 왕 때에 너희 선조가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는 오실 왕 메시아의 영원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옛 땅으로 돌아온 너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메시지를 준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우리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Why am I?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고 나면 당연히 How do I?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에, 또 여전히 페르시아 황제를 왕으로 불러야 하는 지금에, 여전히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백성으로서 왕과 총독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지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 이 찬양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합니다. 이 찬양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여오는 사건 직후에 나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난이도 하의 질문입니다. 자, 언약궤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있었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오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거기 필요한 기물들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만든 게 언약궤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그 무엇으로도 빚거나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도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신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나라의 신전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방 나라의 신전에는 다 신상이란 게 있어요. 이를테면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막 이렇게 어떻게 빼앗겨 가지고 그들의 신전에 놓여졌는데 다곤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 가지고 모가지 잘리고 손목 잘리고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전에는 다 그런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막에는 신상이 없습니다. 다만 성막, 그 성막 자체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했고, 언약궤는 그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발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발등상이 언약궤다. 이렇게 성경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좌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좌정에 계시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돌판이죠? 십계명을 적은 돌판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었는지 언약궤 바깥에 옆에 있었는지 그게 좀 확실치가 않아요. 그 성경 어디를 보면 이렇게 보이고 어디를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치가 않은데 어쨌든 그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대계명이라 할 수 있는 10개의 계명, 10계명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한다이기 때문에 이 돌판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의 돌판이에요. 그렇죠? 언약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판이 들어있는 이 상자를 언약궤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약궤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라는 거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하고 이게 두 가지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보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언약궤하고 성막이 따로 있었어요. 원래는 모세가 지었을 때부터 당연히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게 따로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그 상자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다음에 성막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일천 번제라는 걸 드리는데 그걸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기브온에 이 성막이 있었고 그 제사는 거기에서 행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뭐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묻고 이런 거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는 성막이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게 분리가 됐을까요? 원래는 같이 있었는데 언제 분리가 됐을까? 이게 전에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계차반이었어요.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과 사사의 직무를 행하는데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이랑 못된 짓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서 여기서 이제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두 아들에게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출애굽할 때 그 언약궤가 뭐 요단강 가르고 뭐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성막에서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전쟁터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못 이기죠. 대패를 합니다. 완전 참패를 당해요. 거기서 엘리의 두 아들 다 죽고 이스라엘 군사들 죽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이 빼앗아 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세워져요. 그렇죠? 사울 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떤 기능 한다 그랬어요? 왕이 그 앞에 나가서 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신접한 자를 더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걸 더 좋아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아주 소홀히 여기고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이미 저기 딴 곳에 가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 시대였고, 한편 다윗은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들어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해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규정하신 바가 있어요. 언약궤의 성물을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거룩한 기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막대기를 꿰어 가지고 그 막대기를 이제 앞뒤에 사람이 이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겨야 한다라고 규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리는데 그 규정대로 하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옮겼습니다. 도중에 소가 뛰어요. 뛰면서 수레가 엎어지려고 하고 언약궤가 땅에 처박히려고 하니까 그 소를 물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았죠. 그 일 때문에 우사가 즉사합니다. 거룩한 물건을 그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어 죽이셨다. 우사를 찢어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찢어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올릴 때에는 율법에서 규정된 바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죠. 언약궤는요 스스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언약궤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 아니 그럼 뭐 물건이 공중부양을 한단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그 엘리 제사장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전쟁에 언약궤를 갖다가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스스로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이스라엘 떠나서. 그리고 거기 갔더니 걔네들 신상 그 다곤 신전이라는데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놔뒀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곤 신상이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막 전염병이 막 퍼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해서 언약궤를 얘들은 율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요. 그렇죠? 이것은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견딜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보십시오.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었던 소가 암소였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암소였고 젖먹이 송아지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미소가 젖먹이 송아지를 두고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자기 그 새끼를 두고 가는 그 슬픔에 음매 울면서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 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친히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잖아요. 소가 뛰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런 방법으로는 안 간다 해가지고 소를 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언약궤가 스스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의 뜻입니다. 언약궤는 스스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왕이 되자마자 급히
들여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민심을 달래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정당성과 합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윗은 이 일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 일을 승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이니 이 일이 얼마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축제를 엽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그 앞에서 기뻐서 뛰놉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 왕이 찬양대를 시켜서 부르게 한 찬송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찬송시에서는 눈여겨볼 점이 두어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리고 그 다음에 큰 제사 예배를 드렸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에는 이 찬송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찬양시는요, 우리 성경에 시편 105편, 96편, 106편에서 일부, 요 부분 이렇게 가져와서 짜집기해서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가져와서 붙인 게 아니고 여기서 요만큼만, 저기선 요만큼만, 저기선 요만큼만 가져와서 짜집기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서를 기록할 때와는 달리 역대기 기자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찬양시의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말해요.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부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여러분 이거 따라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라 얘기하고 있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할 의무를 지시는 것이고 또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조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땅의 약속 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서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저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데 모든 민족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부터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고 이것은 언약적 자비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 그게 헤세드예요. 언약 베이스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로다. 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이 시에는 여호와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온 세상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참 왕이심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33절. 자, 뒷부분에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죠.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또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라. 이 얘기를 해요. 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모든 민족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방 민족이라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라. 이게 이 시편의 내용이죠.
이 찬양시는 당시의 귀환 공동체에게 매우 적실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에 도란 유대인들은 수가 많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나그네였습니다. 페르시아 왕과 총독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지은 수많은 찬양시들 중에서 하필이면은 이 시들을, 그것도 세 개의 시편에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짜집기 해가지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에 적실한 본문만을 실어 놓습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18절부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에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거 가나안 땅은 페르시아의 땅인가 하나님의 땅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서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다. 이건 뭐냐면 원래는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는 왔지만 이미 거기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 가족 뭐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뭐 저기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했다가 이랬던 게, 또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물 팠다가 빼앗기고 저기 가서 또 다시 우물 파고, 이게 이 사람들 삶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귀환 공동체에게는 자기네들의 상황인 거예요. 자기네들도 사람 수가 적어요. 대다수는 다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람 수가 적고 보잘것 없고 그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있단 말이에요.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지금 신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리죠. 그럼 이거 읽는 귀한 공동체는 페르시아 왕을 당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한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래. 원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들의 족장들에 대한 말씀인데, 하지만 우리가 뭘 봤어요? 첫 시간에 그 족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지위와 사명을 계승했다? 아담의 지위와 사명을 계승했다. 아담의 지위와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귀한 공동체는 이 족장들에게 주셨던 이 지위와 사명을 보면서 자기네들하고 동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이스라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귀한 공동체의 현실에 맞는 그런 시편을 지금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고 그를 왕으로 불러야 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고 너희의 왕이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대한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다. 페르시아도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오직 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약소민족에 불과한데 이래가지고 꼴이 될 것인가? 너희가 수가 적고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내 모든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다시 모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가 할 일은
나와 맺은 언약에 충실한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며 나에게 충성하라. 온 세상의 왕인 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나 여호와를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고 초청하라. 부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라. 역대기는 귀환 공동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Who am I? Why am I? 그리고 How do I?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면서 힘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찬양시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요. 36절 중간에서부터 보면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기 기자가 이 귀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합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에메트, 진리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진리라는 원래 그 어근이,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귀한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언약을 믿읍시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든 왕과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아냅시다. 그게 아멘이야, 그게. 오늘날 우리는 영적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돈과 권력을 섬기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타향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돈과 권력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강요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중용,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에 목을 메고 있는 삶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말합니다. 너네들 아주 밥맛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왕이 주는 고기 좀 먹으면 안 돼? 꼭 하루에 3번에 예루살렘 향해 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섬기면서 그 황제 신상 앞에서도 절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얻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사는 양다리 걸치는 삶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정체성이에요. 신앙은 교양 필수가 아닙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좋은 거, 근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그런 교양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전공 필수입니다. 여기서 낙방하면은 졸업 못 하는 거예요. 졸업 못 해요. 아무리 다른 과목들 잘 해도 졸업 못 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멘의 진정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귀한 공동체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수셨어요. 예루살렘에 재건했던 성전도 다 그냥 부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 같은 게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를 와야 하나님 만난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만나시는 거고, 집에서도 만나시는 거고, 직장에 가서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곳이 없어요. 어떨 땐 그게 좀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아드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으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우리 각자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우리를 그 피로 영원한 백성 삼으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신데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 은혜에 화답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에게는 언약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승천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잖아요. 이 세상 위로 올라가신 사건이잖아요.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때에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의 중요한 직무를 행하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왕의 중요한 직무는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것입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특별히 각별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기억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배운 거? 이 시편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바벨론 안에 있을지라도, 그 수가 적을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교회와 참 신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나중에 다시 다 모아 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참 왕이신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그 심판 행하신 후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성경의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귀한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가, 또한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저희들이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의 가치를 줬던 삶,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지위와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저희들 안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저희가 발자국을 내디뎌 움직일 때에 저희를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면